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찾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지나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무시되고 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인간이 참 여러 가지로 미약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태원에서는 분향소가 차려져서 마음을 함께 하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그 시각 또 그 이튿날도 홍대 앞거리에서는 많은 젊은이와 사람들이 나와서 여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착착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더 많이 배울까요? 성공에서 더 많이 배울까요?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울까요? 사람마다 다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늘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또 깨달아야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창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건으로 돌리냐 이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책임자냐 아니면 사고를 당한 당사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탕리탕략을 통해서 이 일들을 저마다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가 책임이 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책임에 앞서서 우리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 존중, 인간 사랑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도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그런 참사도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게 세계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전쟁도 아직 그치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전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제 한 달도 못 남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카타르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번 월드컵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일머니라고 하지요. 소위 돈 많은 것 그것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인구의 85%가 카타르는 외국 근로자입니다. 그 외국 근로자들이 그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이 투입되는 건 좋지만 참 사각지대에서 인권 사각지 지역에서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까요? 갑자기 죽는 것도 있고 서서히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방법도 우리가 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건을 맞이해서 인간은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옛날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랬죠? 그 자녀가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심을 하고 정말 용서해야지 갔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용서받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인이 너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가책이 없이 거기다가 교도소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했다면 사람에게 죄송했다면 하나님께도 죄송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송했다면 사람에게도 죄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모르는 상태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이 여자도 천국에 갔고 이 유괴범도 천국에 딱 갔네요. 근데 천국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천국 왔으니까 없는 얘기겠지만 여기 천국 왔으니까 다 용서해야지 그러겠어요? 아니, 이 녀석 내 아들을 죽이고서 나서 유괴해서 죽이고 나서 여기 천국에 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 같으면은 손을 들어서 이 유괴범의 뺨을 아마 때릴 겁니다. 아마 싸움 일어나서 천국에 경찰관이 있다면 곧장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웃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의 문제. 저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애도하는 척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미래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줄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도 많은 아픔이 있었죠. 훨씬 더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은 제 아픔을 통해서 그래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을 통해서도 성장을 하지만 그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내 가슴을 휘업 후려잡고 또 비비고 찌르고 내 심장을 찌르고 제 가슴을 제 심장을 찌르는 그런 실패와 아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중요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다솜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쁘다고 마냥 그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양분을 먹고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정말 고생 끝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고생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으면 어떻게 해야지 한 것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마다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와 이때는 인간이 다르거든요. 간절할 때와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인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간절할 때나 간절함이 성취될 때나 그는 그의 마음을 단 한 인치도 절대로 변화시키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법궤. 왜 법궤를 다윗은 그렇게 애착했을까? 오늘 법궤이죠.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냥 궤예요. 크지도 않습니다. 한 1m 한 20 정도 되고 60cm 되고 이 안에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냐면은 법궤가 십계명이 들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40년 동안에 먹여 주었다. 이건 광야 전쟁에서 중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만나를 궤 속에 여러분 항아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무 속에서도 싹을 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실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법궤의 상징을 법궤를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법궤를 먼저 시온에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로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꿈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그 간절함을 드러낼 때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그렇죠? 한나가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편과 사는 것도 의미 없고 맛있는 고기 먹고 사는 것도 의미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 원한과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기서 한나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구함과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받은 것을 다시 드렸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셋 중에서 한나는 뭘 가장 기뻐했을까요? 간구했을 때가 기뻐했을까요? 응답받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드렸을 때 기뻐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 가장 컸어요. 내가 나같이 불임의 여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속에서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니, 그리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내 자식을 주셨다니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니 이 드림의 기쁨,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복받은 여자일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 그처럼 아름다운 찬양과 인간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애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의 로우심을 그렇게 잘 표현한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나 다윗 정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좀 누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나가 지고 가면 전투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투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럴 때 이들이 갖는 건 뭡니까? 법궤는 별로 신통력이 없구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별로 신통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법궤가 방치되는 거예요. 관심도 안 씁니다. 어디 있는가도 모릅니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욕구와 내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한쪽에다 내버려 두고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았어요. 그 나라 인구의 3만 명,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3만 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게 하고 정말로 기뻐하게 하는 것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길가에 쭉 여러분 세우고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까지, 실로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과 언덕에 있는 집까지, 예루살렘 시온에까지 여러분 있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무엇이 옵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법궤가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법궤에 가 있습니다. 다시 법궤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스쳐갔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정착해 살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어디다 모을까요? 리무진에다 모시고 왔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벤츠로요, 오늘날로 따지면 멋진 차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멋진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때 당시 수레는 최고의 발명품이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것을 실현할 때에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니 이건 굉장한 겁니다. 다윗과 백성들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올 때 가장 멋지게 최신식으로
가서 법궤를 모셔오자 해서 달구지에 실은 거예요. 마차에 실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차 그거 별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차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무나 타는 마차가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마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마차에다가 여러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궤 별로 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옵니다. 법궤가 계속 이 수레에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려고 그랬던지는 모르겠지만 아군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왜 놀랐는지,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놀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해서 했다든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초점은 그런 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진짜 그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법궤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궤 얘기지만 법궤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가 움직이니까 뒤에 있는 마차가 수레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덜컹하니 움직였습니다. 덜컹하니 움직이니까 본능적으로 우사가 이 법궤를 잡았어요. 나름대로는 안 떨어지게 잡았겠죠.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이 본문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본문이 됩니다. 왜 위험스러운 본문이 될까요? 우사가 무슨 죄가 져서? 왜 죽는 거야? 왜 죽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억울한 우사를 죽이는 거야? 우사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현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태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거룩함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꺼내어줍니다. 똑같은 종교와 신앙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거룩하지 않는 것이 나타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우사가 억울한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야. 왜 억울한 우사를 죽이는 거야? 잘못했으면 다윗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를 아는가요? 이 우사의 아버지는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이 집에서 이 법궤가 3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30년 동안 있었어요. 있을 때 여러분 이 우사가 법궤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움직일 때, 법궤를 이동시킬 때는 절대적으로 법궤를 잡지 말아야 되고, 법궤 내구통에 있는 고리를 통해서 거기에다 고리를 끼워서 그것을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우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법궤가 아니라 자기는 법궤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우리가 손을 대고 그것을 애착하고 이런 것은 종교적인 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는 어떤 글입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웃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 때 그냥 하나님의 법계, 임계의 상징을 그냥 이렇게 만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이 좋은 방식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말이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방식이 아니고, 삶은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점 처음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서히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나요? 무서워서 떨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분을 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께 분을 낸 다윗은 왜 안 죽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분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자기가 관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섭섭함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은 통치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형통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아비나임 집에 20년, 30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아들이 죽었을까요? 떨어서 모두가 만질 수 없을 때 오벳에돔 집에 넣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가드 사람 하면은 누가 나오죠? 첫 번째, 가드 사람 골리앗.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누구이죠? 가드 사람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 괴를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아무리 오래 모시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관리자로, 하나님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언제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입니다. 경고판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둘 수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방식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에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바꾸어서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크게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 영화점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고통의 의미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범주를 우주라고 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 영생에 대한 그 범주에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절대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태원 사건 났으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사람 있는 데는 가지 말아야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까짓 것 다윗 사랑해서 눈 감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 방식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겠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겠죠.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참으로 너무 플러스한 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춤을 췄어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예배는 춤입니다. 아픔 속에서 또 아픔을 털어내고 드리는 하나님과의 춤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덜덜덜 떨어야만 했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춤추고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오라고 이렇게 춤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자식을 켜보면 알고, 저도 빨리 손자를 낳아보면 알겠죠. 더 귀염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그러나 미갈은 창문 너머로 관찰자가 됐어요. 예배 관찰자. 정말 많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관찰자. 창문 넘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요. 저렇게 뜨면서 오늘 예배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은 뭐 했는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미갈이 그랬어요. 비천하게, 경망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좀 조심해야지. 역시 쌍것은 쌍것이구만. 쌍것이 왕이 되더만 결국은 저렇게 자기 관리 하나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구만. 이게 미갈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였고 다윗을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보다도 더 미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도 더 미천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이 무시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는 내 마음, 내 가정, 이것이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방식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결코 무시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3개월 동안 법궤를 그냥 모시고 있었던 뿐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